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으로 십계명 첫 번째 이야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틀란타 수목원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두말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법, 즉 율법, 이 십계명을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다 자신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왕들이 만들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주신 어떠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과 이제 유대 랍비들과 아니면 유대 종교 가진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를 보면 늘 이 율법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많이 나누고 싸웁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제 살아계신 율법이 되셨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오실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집트에서 율법을 주시고 너가 이것들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집트에서 꺼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일 줄 믿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유대교와 개신교, 가톨릭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인 야훼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문부터 십계명으로 칩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은 또 십계명에서 제2계명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또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가지를 탁 해서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보면요. 십계명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십계라는 단어입니다. 에셔레트 하드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셔레트 하드바림이라는 이 단어는 10마디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마디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십계명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순절 교단, 특히나 이 순복음적 관점으로 우리 성령을 인정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보고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보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이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로 돌이키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할애하신 이 성경의 장과 그 바로 다음 십계명과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신 것이 어떻게 성막을 건축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즉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보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십계명,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냥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이겠지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그 당시에 이 세상은 어땠냐면 무수한 신들을 섬기던 세상이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뭐 메소포타미아 유럽 쪽에 뭐 오딘서부터 별신을 다 섬기던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 세대에서는 신들은요 굉장히 인간과 비슷했고요.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모양 같은 것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율법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살짝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아우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싫어합니까? 아유 뭐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뭐 일요일 날은 뭐 교회 와야 되는 것 같고 또 뭐 헌금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어떤 룰을 정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옛날에는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제 시대보다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뭐 여러분도 어렸을 때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금 없으셨습니까? 그럼 자유로운 집에서 자라셨네요. 그런데 통금이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은 넌 몇 시까지 꼭 들어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통금도 정해놓고 또 생활하면서 지킬 규율과 법들을 갖다가 집안에서 어떻게 정해놓죠. 정해놓고 그래서 저도 이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라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지 어떻게 어른이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는 먼저 들면 안 된다. 서부터 어른이 먼저 드시고 먹어야 된다. 어떻게 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나 뭐가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쭉 준 것 중에서 뭐 쓸데없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법을 준다고 한다면 왜 주는 것입니까? 자녀가 올바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자녀가 올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규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미워가지고 막 너는 12시까지 놀면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 10시까지만 놀아 그러고 10시에 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10시에 자라 뭐 8시에 자 저희 집은 8시면 불 다 꺼버립니다. 그냥 자 그런 다음에 다 불 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아침에 얼마나 학교를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 초등학생들이 7시 20분에 스쿨버스가 떠나요. 7시 20분에 스쿨버스가 떠나니까 6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준비하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애들을 깨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애들한테 그러니까 8시부터는 자야지 너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10시간 정도는 자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우리를 쪼고 잘못하면 때리고 이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 1계명 저기 우리 나옵니다. 화면에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쭉 읽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영어로는 before me라고 되어 있는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나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내 앞에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라는 뜻인데요. 이 알파나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보면 내 얼굴 앞입니다.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게 하지 말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저 아프리카라고 써져 있는 저 이집트 저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빨간 동그라미가 가나안입니다. 거기까지 쭉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40년 동안 돌다가 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우상 기억나시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을 섬겼을까? 자, 당시에는요, 이집트에 약 2,000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2,000개. 뭐, 움직이는 거 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뭐, 악어도 신이고, 모도 신이고, 뭐, 모양만 있으면 다 신이고, 이 신은 뭐의 신이다, 막 해가지고, 막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것들도 신들마다 다 이름을 붙여놓고, 북유럽 신화도 보면 오딘, 그리고 토르, 천둥, 번개의 신, 뭐 해가지고 막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마다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너무나 재밌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 보고 너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라 라고 말을 했더니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이 보냈냐라고 물어볼 텐데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이지 뭐 어떤 하나님이야 누가 보냈냐고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싹 다 하나님이었다니까요.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어떤 신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시간 전부터 시간 끝까지 홀로 계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말고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나야. I am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있던 주변에 있던 국가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있대. 이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다고 해서 산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스라엘 너네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고 산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 고유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산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이 생활,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유목민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은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를 져서 먹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유신앙도 있지만 내가 먹고 살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농사의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농업의 신이 바알이에요. 비도 내려주고 막 한다고 믿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유신앙도 지키지만은 우리한테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거니까 우리가 농업의 신도 같이 믿어야 된다 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유목민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농사 짓는 데는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로 갈아탄 것입니다. 이렇게 갈아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와 내 사이에 다른 것이 끼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네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바알을 의지하고 있냐? 너 그거 의지해봐라. 바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놓고 너희가 하는데 그들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의 하나님은 오직 나다.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 다른 것이 끼게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섬길 하나님은 바로 나. 오직 나다. 나만 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먹여 살리고 너를 책임지는 것은 오직 나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내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거 다른 것이 끼지 않게 해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요것도 먼저 하고 저것도 먼저 하고 저것도 먼저 이거 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거 안 하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 이거는 요즘 세상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섬기죠. 하지만 이것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학업이든 뭐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놓고 우리가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아, 그래도 뭐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원래 하는 거니까. 이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갔나 보라는 거예요. 이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을 두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지 않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 1계명을 통해서.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어떤 말입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 유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향이라는 사람이 열려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열려전이라는 책에 이 맹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에 집이 공동묘지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곡하고 장례 치르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어렸을 때 아기가 막 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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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애 교육이 안 좋다. 맨날 곡하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저런 것만 하네 해서 맹자를 데리고 옮겼어요, 집을. 시장 있는 쪽으로 옮겼더니 맹자가 맨날 쌉니다, 싸요, 골라요, 골라 막 이러면서 막 물건 파는 그런 건 보는 거예요. 와, 근데 맹자가 또 따라하는 거예요. 골라요, 골라, 쌉니다, 싸요 막 이거 하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야 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글을 배우는 그러한 사원 옆으로 집을 옮겼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그런 공부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했다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 3번 이사를 한 이것을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예, 이 지도를 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던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던 이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 영향을 가나안이 받았어요. 즉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요, 딱 보세요. 모든 나라, 약간 우리 대한민국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 한국을 보면요, 한국이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나라 막 지나서 가야 되고, 중국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그렇고, 맨날 중간에 껴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같이 저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저 땅도요, 어떤 땅이냐면요, 사방 천지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려고 해도 그렇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 걸리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 밑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 위로 가려고 해도 그렇고, 맨날 지나가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강대국들 사이에서 얻어 터지는 곳이 바로 저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문화, 또 우리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영향, 이집트의 영향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종교가 막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하는데 이 종교의 혼합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신들이 막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넘어오냐면 이 동성애 같은 게 넘어옵니다. 동성애 막 이런 것이 넘어오고요. 이 밑에서 막 그 모든 동물에 다 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위로 올라오면서 막 수간 막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요.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막 온갖 더러운 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거는 다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있었던 것 중에 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 제일 나빴던 타락의 신 몰렉이 나와요. 이 몰렉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시다가 몰렉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몰렉에게 막 몰렉 하나님이 막 너무 싫어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이 몰렉이 어떤 신이었냐면요. 머리는 송아지예요. 그런데 이 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 밑에는요. 불을 떼요. 그래서 이 손이 시뻘겋게 이렇게 달궈오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고위 관리직 또 높은 사람의 자녀일수록 더 효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12살 미만의 아이를 그 손에 던집니다. 불 속으로 몰렉에게 드리는.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몰렉 신상 주변에 노래 부르는 사람을 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갖다가 빨갛게 달궈진 그 손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막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춤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그런 식으로 산 애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하고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몰렉 섬기는 놈들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싹 다 죽이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철학자들 중에서 니체가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데 왜 비판을 했냐면요. 이 니체가 성경을 잘 보지도 않고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하나님은 되게 나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어린애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냐. 아브라함 얘기 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삭을 어떻게 잡아 바치라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니체가 삐져가지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이 니체는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잡아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죽이지도 않았고 결국은 양 잡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니체는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몰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팽배한 그 가나안 땅에 나의 사랑하는 민족을 그냥 들여보내면 어떻게 된다? 얘네도 똑같이 타락해버린다. 더러운 짓 하면서 똑같이 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송가 8장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성경에 계속 말하는 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이 거룩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 죄가 있어서 성령 안에서 이걸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그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는 그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왜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 찬양팀 하나는 코람데오예요. 이름이. 왜? 멋있으니까 뭔가 이름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코람데오가 어떤 뜻이냐면 코람이라는 말이요.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즉 오늘 이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를 라틴어로 표기를 한 겁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우와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나 큰일 났다. 아니 내가 맨날 똑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막 승질 낼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쳐다보고 있대요. 근데 내가 이분을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토커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스토커같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대요.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옆에 내 팔짱 꼭 끼고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나의 사랑이 늘 내 옆에 있고, 내 옆에서 나와 늘 함께하고, 어디를 가나 함께해주고, 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하는 그것을 상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굿뉴스가 될 수가 있고, 배드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은 나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와, 대박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면 이것은 갑자기 스토킹이 되고,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조금만 더 뒤에 와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나에게 지금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한 영으로 계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무엇보다 먼저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어른들이 막 승질내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뒷방 늙은이가 뭡니까? 이렇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인정도 안 하고 뭐 해라 그래도 예 그러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주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니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지금 돼야 되고요. 이건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보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먼저 두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으로 진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없고 내 삶을 주님보다 더 완벽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먼저 가셔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지금 이 삶을 그냥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주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특히 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지키고 싶고 이 세상에서 붙잡아주고 싶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염원을 담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